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반석교회, 여호수아교회, 투호갈렙교회, 그리고 여의도 침례교회의 모든 용사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향이 크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부대 장병들과 간부님들, 그리고 군 교회와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영광 중에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이 시간을 뒤돌아볼 때 또다시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대와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함과 지혜를 주셔서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여 우리 부대를 최강의 부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생활하는 기간 동안 우리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정 목사님과 믿음의 형제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중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들이 공격해올 때에 요셉처럼 우리가 모두가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할렐루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겪는 순간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있다. 위기를 겪는 순간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내면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필수가 되었고요. 온도계로 발열 체크하고 또 손을 세정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2m 이상 거리 간격을 유지해야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교회와 부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함께 모여 일했던 직장에는요,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회의는 화상회의로 업무를 대신 봅니다. 또한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공부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삶이, 일상이 다 모두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엊그제 지인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받았는데요. 카톡을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결혼식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위기 상황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기회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위기 극복에 아주 강한 나라 아닙니까? 우수 인재가 많은 나라, IT 기술력이 좋은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군 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갑작스러운 변화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바뀌어졌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내 신앙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때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영향력 속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문명도 발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로마를 부러워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살던 이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기보다는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기 바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이, 또 물질이,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것도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히 체크하고 또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분별하여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분별력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세 가지 분별하라고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분별력.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악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부모에게 있어서 참 좋은 자녀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서로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완벽주의자 같은 성향들이 있지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계획성 있게 완벽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계획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뜻과 계획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완벽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믿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알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에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올 한 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용사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때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으며 또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처럼 반석교회와 두어갈렙교회와 여호수아 교회 위에 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